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은 2월 셋째 주 학원공원 메시지 한학산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지 못한 이마다 믿음, 어떤 사람이 나왔었죠?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백부장이었죠. 백부장이나 이 말은 100명의 대졸병을 가지고 있는 대장이다 이런 말인데, 이 이스라엘 군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로마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했든지 아니면 또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워서 대장이 된 거죠. 백부장이 됐는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유대 사람들과 척을 진 이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로마 사람들도 많았을 건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과 잘 지낸단 말이죠. 그렇다시피 5절에 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회당을 지어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보면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일본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또 한국 사람도 우리나라를 막 괴롭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 중에도 복음이 있다든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애망원이라는 어떤 있죠. 고아원, 나병 환자, 그런 보니까 복지 활동들을 돈 없는 한국 사람들 위해서, 조선인이죠. 조선 사람들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결국에는 결혼도 하고 그런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도 유대도 사랑하고 또 도움을 준 유대 장로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러 갈게 그러면서 채비를 하고 나가시려니까 뭐라고 이 백부장이 사람들에게 말을 보냈냐? 자기도 온 것도 아니고요, 자기 버트를 보내서 뭐라고 그랬냐? 주님, 수고하지 마시고 오시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는 게 감당하지 못하게 나이다. 7절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만 하사, 우리 옆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만 해요. 어떻게 말씀만 한다고 됩니까?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만져도 주시고 기도도, 안수기도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뭐라고 그랬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거든. 나도 내 위에 누가 있고요, 내 밑에도 누가 있는데 말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라, 이렇게 딱 지시하면 지시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말을 잘 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다. 땡땡땡 초월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초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 있으니까 다들 핸드폰, 스마트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스마트폰 나올 때도 깜짝 놀랐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전화기가 선도 없이 전화가 될까? 깜짝 놀랐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라 누가 놀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완전히 놀라셨습니다.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가던 거 멈추시고 알았다, 나의 집으로 갈게 하면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지금 믿음의 자손들, 이스라엘,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 완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보내었던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 보매 이미 종이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도 감동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모님이 몇 대째 믿고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도 감동할 만한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과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또 이번 여름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함께하면 증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 베드로도 바울 내 능력과 관계없이 역사된다는 것을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7망대의 축복, 7여정의 응답,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를 원하십니다. 불신앙 꺾는 언약 붙잡고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받으면 되어집니다. 우리 강단 여러분들이요. 많은 감동들을 한 주간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공간 초월하는 백보장과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6월 한번 먹으면 돼요. 우리 1주 2주 여리고 작전 전무후무한 태양바다니 멈추고 우박이 떨어지는 역사에는 오늘은 안악산지 나의 지경을 넓혀라 그랬죠. 인생은 누가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된다. 뭐 이게 혼자 막 뭐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사사 시대는 뭡니까? 사사 몇 명인지 사사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이스라엘 사사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사사 10명보다 많은데 몇 명?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이고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다음 나오는 사무엘까지 해서 13명.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의 지금도 좀 비슷하긴 한데 한 세대를 몇 년 되냐 30년 그냥 그래서 13세대 곱하기 30하면 몇 년이죠? 390년.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400년 동안 뭐 1년인지 또 하여간 400년 동안 사사 시대였는데 이 사사 시대 사사가 활동했는 시기가 있고 활동 안 하는 시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40년씩 활동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잠깐 2년, 3년 그렇게 활동하고 활동 못하고 활동하고 활동 못하고 13명의 사사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질 때 그러면 사사들이 활동할 때는 그나마 좀 숨쉴만 했지만 사사들 없을 시기는 완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공격받고요. 여러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공격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을 세우셔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사 다음 주에 13명의 사사가 다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3명의 사사 시대 우리 지난 한 달간 받았던 말씀입니다. 요단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죠. 자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셨다. 돌 기둥을 세워줬었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기념비 비슷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12기념비 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에베네셀 단을 쌓고는 돌을 쌓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지는 일이 났었고요.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언약의 대를 잊게 되어져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언약의 대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큰 승리에 취해가지고 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공격하는데 실패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간이 죄를 지었고 또 약보는 완전히 실패하게 된 실패를 겪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추고 또 우박이 쏟아지는 24시간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오늘 어디에 왔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위기. 지금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북쪽에 연합군도 치고 남쪽 연합군도 치고 여리고도 박살내고 요단도 건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웬만한 건 다 정리가 됐어. 웬만한 이제 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남은 큰 일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 지금 안악산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안악산지의 큰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사단이 만들어놓은
망대 사단이 견고한 진으로 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악산지란 말은 우리가 큰 응답도 받고 우여곡절도 겪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인생 막 살아왔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위기입니다. 안악산지가 뭡니까? 안악산지. 제가 좋아하는 게 낙곱새라고 있는데 낙지 곱창 새우입니다. 낙곱새. 안악산지. 안하고 낙지가 아니고 재미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안악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예. 험준한 산지 지형입니다. 이 중 보니까 이스라엘인데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 좋아하는 친구 없습니까? 동고서저 지형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쪽은 해안가죠. 당연히 땅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쭉 깔려 있고요. 네, 이제 이쪽부터는 이제 산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산들이. 그렇죠?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잘라놓은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서쪽은 바다 쪽 낮죠. 점점 이렇게 산이 올라가는.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좋은 땅들 뭐 평야도 많고요. 뭐 평평 사막처럼 평평한 이런 것도 있고요. 다 있는데 이렇게 산이 많다. 전쟁하기 쉽지 않은 그런 땅이다.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죠? 네, 우리 대한민국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몽고 서점입니다. 여기 보면은 서해 쪽은 이렇게 해안가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갯벌도 생기고 해안선이 좀 하죠. 근데 동쪽에는 태백산맥을 위시해가지고 산들이 똑같아요. 지금 이쪽으로 쫙 올라가니까 이쪽은 거의 뭐 절벽처럼. 동해안은 깔끔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안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아주 험한 지형이 바로 이스라엘 지형이다. 비슷한 나라다. 남북으로도 아니고 우리 뭐 이스라엘이 설명하기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안악이다 이 말은 이 나중에 이스라엘 정복하고 남았던 블레셋 지도인데요. 5 도시로 큰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해가지고 5개의 도시 국가 위주로 되어져 있던 그 도시가 바로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과 전쟁했던 골리앗이죠. 그러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그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일 큰 장군, 제일 큰 싸움 잘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었지만 이 블레셋 또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한두 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동네에 전쟁하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늘 정복했던 기럇 아르바가 뭐가 되었다고 그랬죠? 헤브론이 되었다고 그랬죠. 아까 성경 읽었죠? 아니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다 읽었죠? 헤브론이 되었다. 요 땅이죠. 기럇 아르바. 지금 바로 요 동네죠. 지금 블레셋이 남아있는 땅에 바로 요 동네입니다.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 누굽니까? 오늘 좀 이따 읽을 건데 베들레헴 사람 다윗아 태어났다. 그 위에 뭡니까?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베델 우리 야곱이 됐던. 그래서 헤브론 오늘 읽은 곳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기럇 아르바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가장 컸던 거인 이름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을 누구라고 합니까? 당군 우리 신화 당군 이렇게 뭐 곰 호랑이도 얘기하지만 당군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영향을 끼쳤던 어마어마한 거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럇 아르바 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크고 견고한 그런 현장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어마어마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봤을 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산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올해는 고3인 박승민, 네, 박승민밖에 없습니까? 올해는 작년에 누구 김윤성이랑 네, 우리 김상동 있었죠. 고3
고3이요. 안악산지예요. 안악산지. 여러분들이 중 1, 2, 3, 고 1, 2, 3 하면서 지금 마지막 남은 예? 지금 가나안 정복이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거의 다 됐는데 한 게 이제 거인들이 완전 어마어마하게 정복하게 되어지는 응답받는 우리 승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동 씨 전무후무한 응답을 노리고 계신데 고3을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박승민 재수하실랍니까?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빠를 보면서 오빠처럼 똑같은 길을 가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안악산지가 나에게 뭐가 안악산지입니까? 여러분 시험이 안악산지입니까? 공부가 안악산지입니까? 인간관계가 안악산지입니까? 나의 안악산지를 발견하고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고 어떤 게 받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주인공이 나왔죠. 말씀하신 이 산지를 선생님께 주옵소서. 아주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인데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사단의 진을 뭐냐고 신앙의 고백을 완전히 박살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갈렙이 나왔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지금 여리고성 안악산지를 만나기 전에 이미 45년 전에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한 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요.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냈다 이 말은 뭐 저처럼 착하고 네? 날씬하고 또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사람 보냈겠습니까? 그 지파를 대표해가지고 힘도 건장하고 머리도 제일 똑똑하고 믿음 없는 사람 보냈겠어요? 제일 믿음 있는 사람 12명을 우리 지파의 차세대 리더야 이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낼게. 지파에서 한 명씩 다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정작 돌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완전 불신앙의 말을 10명의 정탐꾼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정탐꾼 2명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사람도 거인이고 뭐도 거인, 과일도 거인. 우리가 포도를 따먹는 이게 따먹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혼자서 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짝대기를 지고 와야 될 정도로 큰 지금 완전 거인 도시야. 거인 도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완전 우리는 들어가면 바로 죽어. 절대 못 가. 이렇게 불신앙하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명 중 가운데서 2명의 정탐꾼이 믿음의 고백을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 갈렙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인터넷 시대 여론몰이 막 하고 10명이 여론몰이 막 하고 막 인간 사람 말 막 하고 있는데 완전 하나님 언약 붙잡고 옷을 찢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10명 중에 2명인 것도 기적이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이 2명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도 지금 믿지 않는데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예비하셔가지고 특별히 지도자로 준비하셔가지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갈렙, 그 당시 이제 40살이었죠. 40살. 여호수아 40살, 갈렙도 40살. 근데 지금 45년 지났어요. 그럼 몇 살입니까? 85세죠. 5년 전만 해도 80세였는데 지금 또 5년 지나가지고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고백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았다. 아무도 지금 우리가 여러 전쟁도 했고 요단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북쪽 남쪽 연합군들 다 무찔렀지만 많은 희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한 명도 안 죽고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족속 정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힘을 낭비하다가는 우리 지파가 이제 소멸될 위기야. 아무도 못 가. 그러고 있는데 누가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유다 지파 갈렙이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45년 전에 그 언약을 아직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다? 기억. 오래 온다는 말씀이죠. 뭡니까? 나의 영원한 24, 25 영원이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래 기업이다 이 말은 그 당시에는 땅이 기업이었어요. 땅은 우리가 지금은 주식도 사고 건물도 사고 재능도 있고 달란트 있죠. 의사가 된다든지 판사. 근데 이 당시에는 누가 부자냐? 땅 가진 사람이 부자였어. 왜냐? 땅에 올해 농사 지으면 비가 나죠. 그러면 이제 곡식 거두고 내년에 지으면 또 곡식 나. 내후년에 지으면 또 곡식 나. 땅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기업이다.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45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문제 위기 앞에서 결단한 헌신하는 응답을 받았죠. 본인이 직접 안 나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우리 자손에게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응답이 무엇일까요?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 땅이 전쟁이 그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한 달 전쯤에 봤었죠. 갈렙의 동생 그나스라고 그랬죠. 그나스의 아들이자 갈렙의 딸의 남편 사위. 그러니까 자기 사촌인데 사촌 조카지만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그 당시에는 동성동본 이런 게 없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하고 친척하고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였냐? 유명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 끝나면은 첫 번째 사사. 우리 아까 봤겠지만 400년 동안 13명의 사사가 있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안 좋게 우리가 막 얘기도 하는데 어디 보면 사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숨쉬고 살고 사사 없을 때는 완전히 막 이방 민족에게 공격당하고 살고. 근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다?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인 온니엘이 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의 대표죠. 그 전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누구 민족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누구 지파였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죠. 요셉 지파. 그래서 어디 보면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 또 가나안 정복 여기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영향력이 컸다면 이때부터는 완전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네.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지만 2대 왕부터 쭉 남쪽 유다의 왕이 누가 됩니까? 유다 지파였던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 11지파들이 10지파들이 떠날 때 두 지파 남은 지파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들과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나왔죠. 그래서 언약의 혈통으로 함께 되어지는 그 흐름의 시작이 누구였다? 갈렙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도 칭찬받지만 누가 칭찬받아요? 우리 가정 가문을 칭찬받고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우리 지역이 칭찬받는 거예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됐 내가 잘됐다고 내가 잘한 나 혼자만의 상이 아니다. 나 혼자만 잘한 것이 아니다. 오늘 아마 다음에 사무엘상 나올 때쯤에 나오겠지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 17장 12절 두 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다윗이 대답하여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이렇게 했죠.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죽는 중 본 뒤에 보면은 뭐 세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또 다윗은 그 세 아들이 아니고 세 아들의 심부름으로 다윗을 보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디 도시 사람이냐? 베들레헴 사람이다. 어느 동네 사람이냐? 에브랏 사람이다. 그 아버지 이름 뭐냐? 이새다.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또 세계복마의 주교로 쓰임받게 되어질 때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역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 지파 유다 지파도 믿음이 좋았겠죠. 유다 지파의 응답을 받고요. 온니엘을 통해서 첫 번째 사사가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달라임의 압제에서 건져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언약의 흐름들이 전달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왕중목 정경서 여러분들 만나서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랬지만 저 얼마나 충격받았냐. 첫날에 제가 6월 6일 날 교사 세미나 마치고 집에 왔더니 집사님이 10시입니까? 그때 일찍이었습니다. 8시, 9시 됐습니까? 9시쯤 9시 반쯤 된 것 같은데 안 자고 있더라고요. 보통 잘 때도 있고 그때 안 잘 때도 있고 하는데 약간 좀 말똥말똥하게 있길래 좀 수상했어. 바로 얘기 안 하고 한 30분 있다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큰일 났으면 오자마자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든지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뜸을 들이더니 큰일 났다. 큰일 난 오늘 정서가 바닥에 있는 전기포트 물을 밀어가지고 엎질러가지고 손이 완전 화상 다 입어버렸다니. 그래서 그다음 자고 있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네? 바로 얘기도 안 하고 집에 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우리 이재성 권사님 봤죠? 이재성 권사님이 밥 맛있는 돈가스 사줬는데 바로 돈가스를 받아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와 진짜 말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가고 와가지고 뜸 들이다가 바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뜸 들이다가 그래가지고 하여간 제가 하나님 왜 나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안락산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남아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붙잡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평생 행복한 삶 살고 싶잖아요. 저는 여러분 말을 다 그랬습니다만 큰 것은 안 하더라도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정복을 이루고 끝났다. 뭐가 남았습니까? 안악산지가 남았습니다. 또 안악산지 이후로도 남아있는 땅들이 또 있었어요. 남아있는 땅들은 이 지금 5년 동안 나중에 보면은 12년 동안 가나안 정복하는 동안 정복 못한 땅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정복 안 됩니다. 나중에 되면 그 남아있는 땅들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때 정복 못한 땅들은 끝까지 정복 못합니다. 왜 그런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확인하는 시간 있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WRC와 교회 중고 자체 수련 우리 방학 스케줄 포럼도 하시고 언제 이제 수련을 할지 우리 한번 반별로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이긴 또 바울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고요. 작년 WRC 그럼 또 올해 WRC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영원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면서 렘넌트의 힘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안악산지, 기럇 아르바, 헤브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24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힘이고 배경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정복했던 갈렙과 같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안악산지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계획입니다. 왜요? 누가 오셔야 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 좋으니까 이스라엘 니들에게 주께 차지해라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를 전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어디로 오시겠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창세기 10장 1절에서 3절에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문제, 어려움, 갈등 있죠. 과정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늘 있습니다. 요단강, 여리고, 아이성, 연합군, 또 안악산지, 또 이후에도 남은 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정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힘이 나오게 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또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기를 보고 도망하거나 냉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죠. 12명의 그 사람들도 차세대 지도자들이었어요. 12명의 지도자 가운데 10명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언약 대신에 현실을 가죠. 틀린 겁니까? 현실이 왜 틀렸습니까? 경제도 질병도 우리 뭐 지식도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 신앙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됐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죠. 그 지도자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어른들도 2명의 여름 말고는 다 죽었다. 그 말은 일찍 죽었다. 언약 없으면 빨리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80세, 85세, 최소 85세 참석이 되죠. 그래서 위기 때 일어나서 살리게 되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지도자 누가 됩니까?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차세대 살릴 지도자야. 여러분들이 지도자. 나는 지도자라고 저희 완전 밑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도자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응답을 받든지 갈렙 중직자 갈렙과 같은 응답을 받든 두 가지 중에 하나 받게 되어지는 모든 중국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출애굽에 또 광야에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응답을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안악산지, 기럇, 아르바 같은 하나님 큰 문제들이 눈앞에 놓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현실과 또 하나님 사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무등 렘넌트들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